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하나님을 아시나요? 라고 이야기하면 거의 90% 이상이 당연히 알죠. 당연히 하나님 내가 왜 몰라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직분이 높은 사람들, 교회를 다닌 횟수가 더 긴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시나요? 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화를 내요. 내가 지금 직분이 뭔데? 내가 지금 모태신앙 동안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몰라? 이러면서 오히려 발끈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자세히 관찰해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게 없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사실도 우리는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내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도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입만 열면 예수님 찬양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을 내뱉어요. 예수님이 최고의 것만 주신다는 걸 신뢰한다는데 자꾸만 다른 집의 인생과 우리 집의 인생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세요. 성경에서 어떤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나오냐면, 예수님에게 그 부자 청년이 찾아갔어요. 율법을 거의 다 지켜서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계명들을 지켜라.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무슨 계명을 지키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10계명을 막 얘기하겠어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줄줄줄 이야기하세요. 내가 그거 다 지켰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주님, 내가 율법 계명 다 지켰습니다. 이 말이 나 하나님 알아요. 나 예수님 알아요. 도대체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근심하고 돌아가는 청년 붙잡지 않았어요. 그냥 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찾아가서 먼저 말씀하세요.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인과 말을 섞습니까? 하고 그냥 무시했어요. 상종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네가 만약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나에게 오히려 물을 달라고 네가 나한테 요청을 했을 거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딱 보니까 물 양동이도 없어요. 물동이도 없어요. 물동이도 없으면서 무슨 저 깊은 물을 당신이 풉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핀잔하고 모욕적인 말을 계속 일삼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이 갈 때 내버려 둔 것과는 달리 계속 그 자리에 계시면서 그 여자를 설득시키면서 결국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네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 절대 창피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모른다고 하면 무시해요. 조롱해요. 너 그것도 몰라? 그럼 내가 너를 짓눌러 줄게.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른다는 거를 표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무시당하기 싫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릅니다, 내가 주님을 모릅니다 이야기하면 내 사랑하는 자야, 네가 나를 모르느냐? 그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하면서 막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좋으신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셨습니다.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그 예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파도처럼 밀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그 메마른 심령 가운데 생수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마치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으로 오해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딱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그 금식 내용,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식을 하셨어? 우리도 당연히 금식을 해야 돼. 예수님이 금식 기도하셨으면 우리도 금식 기도하자. 이렇게 우리가 꼭 마치 해야 되는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시려고 금식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사단이 주는 그 유혹으로부터 이기려고 금식을 했으니까 우리도 살면서 영적 싸움이 있잖아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도 금식 기도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로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는 내용은 성경에 적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줄이신지라라고 써 있지 줄이시면서 기도했다는 내용은 절대 써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마치 그 40일 금식 기도가 우리 기독교의 약간 고유 명사가 된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하면 막 뿌듯한 거예요. 어깨를 펴고 명함에도 내고. 저도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과 이야기하는데 저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자기의 목회에 대해서 쭉 얘기하더니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했다. 나를 본받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40일 금식 기도하면 마치 그게 나의 어마어마한 영성인 마냥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40일 금식 기도가 근데 쉬울까요? 40일 금식하는 게? 저는 한 끼도 못 굶어요. 이 간식을 많이 좀 이렇게 먹는 스타일이어서 한 끼를 굶으면 너무 배고파요. 그래서 자꾸 막 이렇게 먹어야 돼요. 근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다 죽었다가 거의 살아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8년 전에 뉴스를 봤는데 71살 이제 나이 드신 엄마와 이제 33살의 그 막둥이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어떤 상태인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국가에서 주는 그 기초 수급을 받으면서 엄마와 함께 살았다고 해요. 근데 이 엄마가 신앙심이 투철하셔서 매년마다 40일 금식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그때도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들과 함께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때 물 한 잔만 먹고서 하루를 버텼대요. 하루 동안 물 한 잔을 나눠서 먹으면서 버티고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36일째 되는 날 이 어머니가 나이가 연세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거예요. 근데 그 쓰러지면서 그 아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이 뭐냐면 40일이 되기 전까지 내가 혹시 쓰러지더라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러니까 이 아들은 그냥 그걸 순수하게 믿고 엄마가 의식을 불명해서 쓰러졌는데 119에 신고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 그 다음날 딸이 오랜만에 엄마를 만나려고 왔는데 엄마가 의식이 불명이어서 119 신고했더니 그 골든타임을 놓쳐서 결국 돌아가셨어요. 왜 그분은 40일이 될 때까지 알리지 말라고 했을까? 이게 40일이 주는 그 힘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꼭 내가 쓰러져도 그거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채워야지만 나에게 뭔가 능력이 생기고 그걸 채워야지만 내 영성이 더 좋아지고. 이렇게 금식 기도가 어렵다 보니까 기독교는 자꾸만 이 금식 기도에서 40일 금식 기도에서 40일 새벽 기도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 40일 작정 새벽 기도 합시다. 근데 또 요즘 우리가 농사 짓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새벽 너무 일찍 일하는 거 어려워. 차례로 바꿉시다. 저녁으로 바꿉시다. 이렇게 진리라는 건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기준에서 나오면 자꾸만 바뀔 수밖에 없어요. 자꾸만 바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석하는 거,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정부가 바뀌고 시대가 지나면 그 해석은 전부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40년부터 80년대까지 통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통금을 경험해 보신 산 증인들이 몇 분 계실 텐데 그때 새벽 12시부터 4시까지 돌아다니다가 걸리면 경찰에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잡혀가고 남자들 머리 장발하면은 경찰서에 끌려가서 갇혀있는 사진도 우리 쉽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자들 치마 길이도 경찰들이 이렇게 사이즈를 재가지고 너무 짧으면은 또 어디다가 보내고.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그 생활이 영원할 줄 알았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모든 정부들이 다 그렇게 탄압을 하고 이렇게 압박을 주니까. 그런데 지금 몇십 년 지나니까
그런 시대 다 지났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지라도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건 진리다라고 생각해도 인간으로부터 나오면 결국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모든 것은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의학도 바뀌고 법도 바뀌고. 우리가 사과를 먹을 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 그거잖아요. 아침에 먹으면 금사과, 밤에 먹으면 독사과. 근데 또 어떤 연구 자료를 보면은 이 사과에서 우리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그런 마그네슘도 있고, 또 우리가 잘 때 도와주는 멜라토닌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불면증에 도움이 돼서 밤에 먹으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부터 나온 그 모든 것들은 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나와야 합니다. 이 성경의 해석이 잘못하는 게 왜 위험하냐면, 그냥 잘못하고 끝나면 문제 없어요. 그렇지만 잘못 해석한 것에 내 영혼을 빼앗기고 내 마음을 그쪽에 빼앗겨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이 잘못된 해석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식기도 하시다 돌아가신 분도 그 금식기도에 영혼을 다 집어넣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내가 쓰러지더라도 40일 전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이전에 이 마태복음 3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를 받으러 가신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줄이시면서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이 세례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니까 이 금식의 내용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능력을 받아야 된다. 자,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단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가장 처음 시작하신 그 속죄 사역,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속죄 사역이 뭐였냐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절대 그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을 나타내는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야, 전능자가 피조물에게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다니 겸손하시다. 우리도 그러니까 사회로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게 사람들을 배려하며 삽시다. 이런 내용이, 윤리적인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겸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만 관심이 있지 겸손, 자비, 온유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세례 요한의 직업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용서함 받고 싶어서 동물을 이제 끌고 제사장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동물을 끌고 온 사람의 그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시켜주기 위하여서 그 동물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죄가 전가되기를 기도해 주는 게 그 제사장의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죄를 씻김받기 위하여서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치 우리는 죄의 씻김을 받기 위하여서 세례를 받잖아요.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몰라서 더러운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이 나를 생명수로 덮어주셔서 새 인생을 산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세례를 하잖아요. 우리가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도 내가 이제 옛사람은 죽었고 다시 예수님으로부터 새 사람으로 산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 예수님이 죄 씻음을 받으신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세례와 그 의미 자체가 다릅니다. 의미 자체가 달라요. 예수님은 타락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아서 희생하시려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꼭 세례를 제사장에게만 받아야 합니다. 그냥 종교 지도자, 그냥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전가해 줄 수 있는 직분을 갖고 있는 제사장이 꼭 세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신 거죠. 이것도 예루살렘에서는 받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자기가 의롭다고 너무 뽐내고 그 거룩이 너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는 받으시면 안 되고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제사장에게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광야로 미리 내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생겨요. 야,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으셨어? 그러면 예수님에게 모든 인간의 죄가 다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제 예수님에게도 죄가 있는 거 아니야? 이 죄는 다 어디 갔어? 이제 우리는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죄가 전가됐으면 그 죄를 예수님이 갖고 있을 텐데 그럼 예수님도 죄인 아니야? 만약에 예수님이 그 죄를 갖고 있어서 죄가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는 분만 죄가 있는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의 의문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죄 다 어디 갔어? 그러면 그냥 쇼네?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거기서 능력을 받기 위하여서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그 자리로 가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죄를 다 전가받았으면 죄가 있겠지.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죄가 없다. 라는 걸 증명해 보이시기 위하여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마귀에게로 끌고 갈 때 예수님을 굶주린 상태에서 데리고 가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멀쩡한 상태에서 데리고 가셨을까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 없으시죠? 예수님을 과연 성령이 예수님이 굶주린 상태에서 마귀에게 데리고 갔을까? 아니면 멀쩡한 상태에서 데리고 갔을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3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멀쩡한 상태에서 가셨어요. 멀쩡한 상태로 갔다 보니까 사탄 마귀가 예수님이 너무 멀쩡한 거예요. 그럼 시험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멀쩡하니까. 내가 분명히 이야기해도 분명히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로 다 찍혀낼 거 아니까. 그래서 40일 금식할 때까지 사탄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다 아시죠. 내가 40일을 줄여야지만 사탄이 나에게 찾아오겠구나. 그래서 줄이시고 40일이 되니까 3절에서 뭐 어떻게 나와요? 사탄이 그제서야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굶주린 상태로 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은 게 아니라 멀쩡한 상태로 갔는데 사탄이 나 이거 시험 못해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줄이시니까 그제서야 사탄이 예수님께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이렇게 파렴치한 자식인지 우리가 멀쩡할 때 공격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들이 은혜 충만하면 사탄 마귀도 공격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꼭 힘들 때, 아플 때, 연약할 때, 내가 내 심정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그때 꼭 사탄 마귀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시기 위하여서 금식하신 것이 아니에요. 먹지 말라고 요구한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예수님이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사탄이 먹지 말라고 요구했습니까? 사탄이 먹지 말라고 요구했어요. 예수, 너가 먹지 않으면 나는 널 시험하지 않을 거야. 40일 동안 너가 줄이지 않으면 난 시험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세요. 더 많이 먹어라, 놀아라, 쉬어라, 자라.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분이지 먹지 마라, 보행해라, 금식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얻기 위하여서 금식 기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시험을 더 어렵게 받기 위하여서 줄이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제 금식을 하셨는데 그제서야 이제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의 100% 신성을 갖고 있지만 100% 인성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40일을 굶으셨으면 이 얼굴이 다 메말라서 광대뼈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갈비뼈도 드러나고, 그렇게 줄이시고 그렇게 힘든 모습 가운데 사단이 예수님께 찾아간 거예요. 그때 얘기했던 말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만약 죄 많은 우리 인간에게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곧바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었을 거예요. 너무 줄이니까.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까. 광야는 낮에는 엄청 더워요. 하지만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예수님이 그 40일 시험을 당하시기 위하여서 무슨 침낭을 갖고 갔을까요? 이불을 갖고 갔을까요? 그냥 옷 거적대기 하나 입고서 갔기 때문에 그 추운 밤 어떻게든 버티려고 몸을 웅크리면서 오들오들 떨면서 그 하루하루를 버티셨어요. 예수님의 신성이 강하시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다 이런 게 아니라 100%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추운 날 몸을 웅크리면서 부들부들 떠셨어요. 그냥 누워서 힘이 없어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냥 푹 쓰러져서 그렇게 40일 동안 줄이신 거예요. 우리는 한 끼만 굶어도 굉장히 예민해져요. 헛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무리 젠틀하고 아무리 점잖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3일만 굶겨놓고 어디 가게에 보내면 도둑질하는 거 순식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고픔을 견딜 수 없는 죄성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혼미한 상태에서 돌들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그러자 마귀가 곧바로 이제 두 번째 시험을 바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성전 위에서. 그래서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면 예수 너의 전능함을 보여주면 수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올 거야 라고 유혹하기 시작해요.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죽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마귀가 분명히 첫 번째 시험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시는 것을 듣고 그 다음에 자기도 질문을 하는 게, 그 유혹을 하는 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냐면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 마귀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의 유혹을 이기시니까 그래? 그럼 나도 말씀으로 너를 다시 한번 유혹해 볼게. 아니 시편에 이렇게 써 있잖아. 메시아의 발이 땅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다치지 않는다고 써 있잖아. 그러니까 너 뛰어내려. 성경이 걸 응하게 해. 마귀도 성경 내용 다 알아요. 마귀는 무슨 불경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라 마귀도 성경 내용을 전부 다 알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면 이 관점을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앞에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한들 그게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사탄 마귀의 설교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자기 인간적인 한탄을 하는 설교가 될 수가 있고 진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예수 설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시험으로는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나에게 절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40일 동안 굶주리신 그런 상태인 거예요. 마귀가 높은 산으로 올라갈 때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서 순간 이동을 해서 올라갔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힘드니까 예수님을 업어서 그 높은 산을 올라갔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줄이신 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떼기도 어려운데 그 높은 산을 거의 기어가다시피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가 볼 때 너 지금 너무 힘들어서 비틀거리지 않냐? 그냥 힘들어서 넘어진 척 나한테 쓰러져라. 그러면 그냥 사람들은 너를 넘어졌다 생각하겠지만 나는 그거를
나에게 절한 걸로 내가 인정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상태에서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차피 높은 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어요. 나를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쓰러져서 넘어져도 되는데 주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라고 말씀으로 그 유혹을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렁찬 목소리로 유혹을 이기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자꾸만 생각하다 보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뭔가 이렇게 멋있게 이겼을 것 같아요. 근데 다 쓰러져 가서 그 높은 산을 기어 올라가서 쓰러진 상태로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그 유혹을 이기신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 있잖아요. 이렇게 읽어주는 바이블. 저도 그걸 정말로 많이 듣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유혹을 이기는 그 장면을 아주 당찬 목소리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너무 극대화시키다 보니까 예수님은 고난 당하셔도 그 정도는 아닐 거야. 예수님은 힘드셨겠지, 아프셨겠지. 하지만 우리만큼은 아닐 거야. 오히려 우리의 고통은 더 크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고난은 아주 조금 생각하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줄이신 이유는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나 같은 죄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기가 죄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셔야 됐어요. 내가 온 인류의 죄를 전가받아서 용서해 줄 수 있다,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가 없는 거룩하고 깨끗한 신이다. 그래서 내가 죄가 없다는 걸 보여줘야만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시면서 40일 동안 줄이셨습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온 인류의 죄가 다 예수님께 전가되었어요. 그 모든 죄는 다 해결받으셨는데, 예수님이 다 받으셔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이 자기의 죄가 없다는 것을 굳이 우리에게 보여줄 필요가 왜 있습니까? 전능자가 그냥 없다고 하면 없다는 건데 왜 굳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렇게 40일 동안 줄이시면서 자기가 죄가 없다는 걸 왜 굳이 증명을 하시냐고요. 예수님은 증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생깁니까? 사단마귀의 그 시험에서 이기지 못하면 갑자기 없던 죄가 예수님에게 생겨나냐고요.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나아가서 40일 동안 줄이신 이유는 그렇게 보여주지 않으면, 그렇게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감당하시면서 나는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지 않으면 우리 타락한 인간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죄를 전가받으셨어? 그럼 죄가 어디 갔어? 이게 만약에 진짜 내 영혼의 심령을 갑자기 사로잡으면 예수님 믿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어요.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까지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 타락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니까 자기의 그 모진 고난, 그 전능자가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면서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무서운 죄, 그 어마어마한 죄를 대신 전가받으신 것만 해도 감개무량한데 왜 굳이 그 전능자가 그런 증명까지 보이시냐고요. 예수님은 능력 받기 위하여서 금식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정말 내가 봐도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그 희생제물 어린 양이 직접 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하셨습니다. 근데 나도 예수님처럼 능력을 얻기 위하여서, 나도 예수님처럼 그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하려고 금식 기도를 한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겠어요. 나는 그걸 위해 금식한 게 아닌데 얼마나 화가 나서 그 사람을 지옥에 쳐넣고 싶겠어요. 예수님이 금식하신 방향과 전혀 다른데 예수님은 오히려 시험을 더 극대화받기 위하여서 금식하셨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인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 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줄이셨는데
우리는 시험에 승리하자고 금식 기도하면 그 예수님의 그 분노가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신 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선포하셨어요. 우리는 사탄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그냥 막연하게 사탄 나쁜 존재,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 우리를 넘어뜨리는 존재, 이 정도로만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사탄은 이 목적성이 굉장히 뚜렷한 존재예요. 그냥 나쁜 놈들은 서로 싸워요. 우리가 영화를 봐도 그 나쁜 놈들은 항상 자기가 이득이 있을 때는 손을 잡아요. 그러다 그 이득을 취하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배신을 때려버립니다. 근데 사탄 마귀들은 서로 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목적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혼자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일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서로 연합해서 일을 하는 존재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사탄 마귀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게 굉장히 뚜렷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이 사탄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사탄 마귀는 자꾸만 우리 보고 뭘 하라고 유혹을 해요. 네 직분이 장로인데, 직분이 권사인데, 안수 집사인데 뭔가 너가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세상에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에 뭔가 네가 좀 더 이름을 날려야 되는 거 아니야? 율법 지키라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 지금 2-3개밖에 못 지켰잖아. 저 일반 성도들도 저렇게 지키는데 너가 좀 더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자꾸 우리는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걱정과 위로의 이야기를 마귀가 합니다. 너 힘들었지? 아팠지? 너 몸 아픈 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난 알아. 오늘만 쉬어. 그냥 다른 사람들과 좀 즐겁게 놀아. 너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했잖아. 내가 다 알아. 이렇게 해서 마귀는 꼭 우리에게 달콤한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는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해라 하지 않고 자라, 쉬어라, 누려라, 먹어라.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마귀의 그 말을 보면 그 마귀의 그 습성이 나타나요. 마귀는 자기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유혹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위한 유혹의 말들만 아주 근사하게 번지르르하게 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나에게 갖고 와. 정말 맛있는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바쳐. 이게 아니라 예수 너 배고프잖아. 너 40일 동안 굶주렸잖아.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능력 있잖아. 그거 많이 만들어서 먹고 배불러. 빨리 그리고 일어나. 그리고 두 번째에서도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해요. 마귀는 아무 데서나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 시장에 가서 뛰어내려. 저기 높은 멋있는 건물 가서 뛰어내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 아니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면 예배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도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앞에서 이렇게 쇼를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앞에서 네가 멋있게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막 슈퍼맨처럼 막 옷을 이렇게 펄펄 날리면서 슬로우 모션으로 천천히 내려와서 예수님이 다 거룩하게 내려오셨어요.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몰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야 메시아다, 전능자다, 우리가 저분 앞에 엎드리자, 다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예수님을 위하는 척,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높여주는 말들로 유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계단으로 올라왔으니까 계단으로 내려가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게 여러분들 엄청 어렵습니다. 경비병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저기 로마에 가서 천주교 그런 데 가도 성당 가도 경비병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 예루살렘의 유일한 그 성전 경비가 얼마나 삼엄했겠어요. 근데 마귀가 예수님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 경비병들이 다른 곳을 보게 만들고 다른 곳에 일정이 있어서 비우게 만들고 결국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 뛰어내리시고 다시 계단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다가 경비병에 걸려서 신나게 또 두들겨 맞고, 저 보잘것없는 자식이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두들겨 맞아서 끌고 와가지고 성전 밖에다가 던져버리고. 사탄은 이렇게 항상 예수님을 위하는 척, 나를 위하는 척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반대로 주님은 자꾸 우리의 생각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편하게 살고 싶은데 예수님은 세상 등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열심히 율법 지켜서 나중에 천국 가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상급을 받고 싶은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천국은 당연하겠지? 예수님은 구원의 길은 좁다. 항상 우리와 반대로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은. 마귀의 말을 들어보면 항상 주어는 나입니다. 나, 우리. 힘들지, 고생했지, 아프지, 오늘만큼은 좀 쉬어라. 너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상생활한 거 다 보상받을 거야. 다 우리를 위하고 우리가 귀가 듣기 좋은 말들을 짓거려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항상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이렇게 펼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곳에 유대인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막 껴 있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너희가 만약에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병이어에서 또 그런 기적을 이렇게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 건너서 물 건너서 산 건너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런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이기 때문에 너희가 날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항상 예수님은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이 죄인을 향한 그 긍휼, 사랑, 그 모든 것들을 선포하고 다니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다른 것들 전혀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앉으나 서나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셨어요. 길거리를 다닐 때에도, 시장을 다닐 때에도 지금까지 사람들이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인생에 성공하는 7가지 법칙, 자녀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양육하는지, 인간관계는 어떻게 성공하는지 이런 얘기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시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게만 집중을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이야기했어요. 베드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사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나를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이야기했어요. 아니 메시아가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여기서 더 예수님을 더 많이 드러내시고 알려주셔야죠. 예수님을 위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은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은 다 마귀가 주는 말이라는 걸.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공감해주는 말이 마치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내가 듣기 좋은 말은 마치 예수님의 음성으로 우리는 들었어요. 그래서 듣기 좋은 말을 예배 시간에 들으면 나 오늘 너무 은혜 받았다, 나 주님의 사랑을 너무 느꼈다 하고 기분이 좋아져요. 하지만 반대로 내 생각과 다른 진리가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튕겨내면서 저 말씀은 좀 선을 넘었어, 저 말씀은 좀 상식이 벗어났어, 저거는 목회자니까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는 듣기 좋은 말이 아니면 예수님의 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적인 존재고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의 생각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 세상 관점을 배웠습니다. 율법으로 배웠어요. 율법으로 자라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예수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본 적도 없어요.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될 때, 그치, 저게 맞지, 저렇게 예수님께서 줄이셨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했구나, 나의 그 죄를 애통하는 마음은 예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는 똑똑한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잔머리가 막 핑핑 돌아간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지혜란 내가 굳이 경험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게 맞지라고 순간 깨달을 수 있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막 이렇게 조언을 해줄 때 지혜가 없는 자녀들은 그건 엄마시 되고 꼭 내가 한번 살아보게끔 가요. 근데 부모님이 바라봤을 땐 쟤 저러다가 분명히 울고불고 난리 나서 다시 돌아온다, 다 알아요. 그렇지만 지혜가 없는 자녀는 그 부모님이 이렇게 조언을 했을 때 꼭 그 길을 한번 내가 거쳐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지혜가 없으면 몸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지혜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충만하면 내가 굳이 그걸 경험하지 않아도 저분의 이야기가 맞아, 저렇게 무조건 될 것 같아,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지혜가 들어와서 저게 진짜 예수님이지, 내가 그동안 믿었던 게 잘못된 예수지, 이런 걸 깨달을 수 있게 주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전능한 모습만 좋아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 있는 모습만 사모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 많으신 부분만 자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 당하셨던 그 장면도 예수님의 그 거룩한 능력, 예수님의 그 강한 신성, 그것 때문에 아픔은 전혀 없었겠지, 고통 전혀 없었겠지, 이렇게 착각하며 그 40일 그 고난을 아주 손쉽게 이겼다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나의 삶에서 전능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원해요. 우리는 칭찬보다 비참한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납니다. 괴로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왜 우리 삶이 이렇게 힘들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 원망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께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근데 이 모든 상황들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만 알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매맞고 죽임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죄 없음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40일 동안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00% 신성이 있으셨지만 100% 인성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인간들처럼 모든 고통들, 모든 아픔들을 다 겪으시면서 사라졌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서 나를 농락하는 그 사탄을 순식간에 지옥불 속에 집어넣고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그 모든 더러운 죄악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되는데 원래 그 더러운 죄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힘겹게 살고 이 땅에서 다 쓰러져 죽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겪어야 될 그 모든 고난을 예수님께서 친히 대신 겪으시겠다는 그 위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받는 고난과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이따가 베니키아에서 만난다고 약속했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 내일만 생각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끝도 아세요. 자신의 시작도 아세요. 모든 과정을 다 아십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당하는 고난의 그 크기가 모르고 당하는 우리의 크기와 똑같을까요? 만약 우리가 죽는 날짜를 안다면, 죽는 그 방법을 안다면 여러분들 인생 사는 게 행복할까요? 내가 만약에 아이패드를 만지다가 감전돼서 죽는다는 사실을 만약에 내가 알고 있어요. 언젠가.
그러면 내가 전자기기를 만지면서 인생을 살아갈까요? 전자기기는 아주 거리를 두면서 살아가겠죠. 우리가 만약에 미래를 아는 능력이 있어서 미래를 볼 수 있다면, 내가 길을 가다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을 봤어요.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내가 미래를 보는 능력으로 미래를 봤더만 결국 이 사람이 나중에 나랑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피는 그 미래를 내가 봤어요. 그럼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할까요? 절대 안 하죠. 내가 미래가 보는 능력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회사에 꼭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래를 봐서 이 회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미래를 봤어요. 그랬더니 한 몇 년은 잘 승승장구하다가 갑자기 안 좋은 일에 휘말려서 내가 그 회사에서 쫓겨나는 사건을 내가 봤다고 칩시다. 그럼 이 회사에 우리가 들어가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들어가지 않죠. 우리는 이 힘든 미래를 알면 회피하고 도망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모진 고난과 비난과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다는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 주셨어요. 아시고서. 근데 우리는 이런 주님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참하신 일을 당하신 이유? 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조금만 내 인생이 비참해지면 괴로워서 몸부림을 쳐요. 조금만 내 마음에 상처가 훅 들어오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포기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외면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비참하거나 무시당하거나 그런 일 전혀 이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그 모진 경멸과 모진 고난을 다 전부 당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분의 백성인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비참할 때 예수님을 찾아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때 예수님을 찾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 전부 다 잃어야지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진정성 있게 나와요.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 뭔가 잘한다고 이야기할 때 걱정하세요. 우리가 가진 재물이 많을 때 주님은 근심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비참한 죄성을 전부 다 아시고 우리의 타락한 마음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는 자신의 부족함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에 절망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엎드립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는 자신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오히려 부인하고 예수님의 생각과 맞추려고 발버둥을 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의 입술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 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위대한 사랑 때문이에요. 이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알려주고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제자학교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셨습니다. 뜨거운 찬양과 깊은 기도와 그 자세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강렬하게 만나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위대한 사랑에 우리 예담 가족 모두가 경험하여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으로만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신 예수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